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창조이심에서도 당신께서 이제 6일 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그 약하고 연약한 낙이 보기에도 영광스럽거나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헐벗고 굶주렸으며 추워하는 백성만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우리도 춥고 굶주리며 정말 사모하는 영으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이 시간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위로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 입성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이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입성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마음의 어둠의 죄악과 공허와 혼란 속에서 주님이 그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비추어 그 혼란과 어두움이 온전히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인 오늘 이제 건의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둘째 날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서 입만 무성하구나 하시면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을 싹 쫓아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열매 없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뿌리 끝까지 말려지는 그런 저주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이야기하시는 경고였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말씀을 보노라 하고 하나님을 찾노라 하지만 입만 무성하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주님이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메시아로 나를 위하여 나의 저주를 끊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아닌 저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믿음 없이 자신의 겉모양만 그저 치장하고 요란하게 건의만 앞세우며 무성한 종교의식으로만 가득했던 저들. 그래서 어때요? 영적으로 간절함이 진정으로 체험이 없이 그저 글로만 배우는, 율법으로만 배우는 메시아, 율법 안에 있었던 그저 입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율법으로 영적인 진정한 간절함이 없이 체험이 없이 그저 입만 벌리는 찬송, 진정한 화목과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입만 무성한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떠하냐, 입만 무성하냐 아니하면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저주냐 축복이냐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참 믿음 있는 자, 그리하여 열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바로 주님의 성전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전된 이 마음에 싹 뒤집어지는 역사, 그래서 참 신앙과 참 믿음의 회복과 늘 주님을 보고 보는데도 더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감격하고 감격하는데도 더 큰 감격이 있고, 주님 앞에 감동이 있고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이 있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아버지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 안에 정말 주님이 깊이 오셔서 나를 탁 터치하시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로 고난주간, 이 주간으로 시작하여 종려주의로 시작하여 두 번째 날인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번 주에 주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저를 따라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감동, 그리스도께서 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시는 눈과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있는 장소와 그리스도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한다면 오늘 특별히 첫째 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살자. 그렇다면 그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겸손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낮이다가 아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자, 예,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훨씬 멋있는 분이십니다. 훨씬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하십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누구를 보든지 겸손의 영으로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정죄함이 없었어요. 그저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몹쓸병에 걸렸든 저는 자든 못 보든 자든 듣지 못하는 자든 그 누구가 됐든지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늘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들이 목말라하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가장 치부로서 아파하는 것을 슬쩍 만져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원이다. 의원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 상처받은 부분을 싹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특별히 2장에는 사도 바울 통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 바로 앞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합당하게 사는 것,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러므로 합당하게 산다면, 그러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슨 겉면,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느껴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느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비를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을 입증하십시오. 그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종료주를 시작하여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은 본래, 성격, 품성, 그것이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이렇게 넣는 공간, 위치라고 해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생각도 들어가 있고 의지도 들어가 있고 성격도 들어가 있고 품성도 들어가 있는 게 마음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참 귀합니다. 마음은요 한없이 넓고도 높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해활천공이라 그래요. 해활천공.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다. 그 의미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왕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마음 속에요 어떤 게 있냐면 해, 활, 천, 공, 그 넓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벌어도 마음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너무 높고 넓어서. 우리가 잠깐의 만족이 지위가 높아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그 만족함이 잠깐이에요. 자, 과장님이 만년과정이다 부장이 됐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내 나이에 무슨 부장. 언제나 내가 저 위에 이사가 되지? 우리 마음은 어때요? 가득 차야 되는데 가득 차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어찌나 그렇게 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마음이 나이가 많아지는가? 이 마음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도 또 마음이 같이 늙지도 않아요. 그저 마음은 늘 어린애와 같단 말이에요. 젊을 때와 같단 말이에요. 김천택의 천국 영원이라는 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아 너는 어이 매이양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몸은 이렇게 늙었는데 너 마음은 왜 늙지도 아니하냐. 내가 너 쫓아가다가 너 마음 가던 대로 쫓아가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요. 해활천공 왜 이렇게 높고 넓은지 이 안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나이 든 만큼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철이 들고 이만큼 높아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어느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9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대해서 했어요. 채워지지도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뭔가 철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요.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넣으면 참 마음에 쉼이 온대요. 할렐루야. 쉼을 얻는데요. 허전한 마음의 쉼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쉼이. 갈등하는 마음의 쉼이. 썩어질 마음, 육신의 마음, 욕심과 그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냄새가 나는 이 마음에 이 천공, 이 정말 크게 정말 해활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넓은 이 정말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몸서 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배우는 이유는 겸손을 배우라 그러는데 그 겸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쉼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겸손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겸손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예.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축복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마음에 보화를 담아요. 항상 마음이 우선이 되는 교회,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다 어디서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봄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쉼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태리의 문인 빠삐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 그래요. 클레멘스 맨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운명도 마음을 고치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른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마음만 바꾸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습관을 가진 자로. 불행한 마음도 고치면 바로 행복한 마음으로.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밭에 이 넓고 큰 늘 호황한 마음을 품고 늘 내 마음속에
그저 이것저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난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한 이 마음, 생각, 이런 것들 안에 주님이 오신 후로부터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심음으로부터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어 깨끗한 영, 청결한 마음이 옴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쉼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 쉼을 얻고 참 체험을 얻고 채우되 천국 완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달라져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보래잖아요. 그러면 성공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가 전에는 죽을 죄인의 삶, 사망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이제 영혼의 삶, 생명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의 왕, 그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신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참 쉼이 오는 거예요. 참 천국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물질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성신으로 채울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참 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참 행복이 있음을 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가 정말 이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주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죄를 치료받아요? 누가 내가 내 죄를 치료했다, 없이했다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무슨 권한으로요? 오직 하나님 참신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깨끗하다 선고하실 때만이 깨끗한 줄 믿습니다. 재판장의 천고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가 선고한다고 한들 그 선고가 완전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는 것을 믿음으로 육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건강을 위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까지 오는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격언의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막 달려가면 우리가 어때요? 그 안에 기쁨도 오고 만족도 오고 감사도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개발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순절,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 고난주간을 통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재개발을 이 나라가 얼마나 도로를 빵빵 뚫어놓고 여기선 저기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전철선이 거의 거미줄 같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딱 보면은 막 완전히 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정작 이 세대는 더 찌들고 더 죄악으로 간영하고 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바벨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각성, 대붕성에 영적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재개발하는 그러한 리모델링할 시간이 될 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기도회를 더 갖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새벽 예배도 있는데 뭘 굳이 밤기도회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덕지덕지 죄로 가득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해서 늘 정말 바깥에 노출되는 우리 진정한 리모델링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겸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마음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처럼 예수님의 주신 뜻 안에서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냄새가 안 나면 그거는 우리 한번 문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얼굴을 싹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밖으로 확 폭출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어서 분류하려고 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이 남을 더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볼 수 있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을 왜 해야 되냐? 아유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잖아요. 뭘 생활 가운데 입증을 해요. 겸손하려면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세상은요 겸손하면 나를 밟고 일어나려고 한다니까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알아.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그저 지렁이 보듯이 꿈틀하는데도 그냥 밟고 지끈히 짓누르고 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지렁이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나오면은 옛날에 내 친구들 그렇게 많이 놀더라고요. 소꿉놀이 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요. 그럼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를 갖다 같이 이렇게 딱 해봤던 분은 살짝 웃으셨어요. 지금 딱 내려놓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동강동강 잘라요. 그러면 또 그 꼬리는 꼬리대로 또 중간은 중간대로 또 움직이거든요. 요롱요롱요롱. 또 그걸 또 쪼록 잘라요. 아 그러다도 또 모자르면 또 그걸 딱 밟고서 발을 싹 나가서 징강 또 이렇게 밟고 하면 그러면 지렁이가 지르르 하면서 없어져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요.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겸손은요 존귀하게 해줘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보니까 존귀하게 한다. 겸손하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5절에 보니까 겸손하면 영의 소생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혼이 소생돼요. 또 겸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숨겨주신대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하면 어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 들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겸손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겸손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에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다툼과 허영을 제거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제거하라. 악한 마음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툼과 허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신앙 공동체는요 파괴돼요. 분열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허영으로 대해도 안 돼요.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차별의식을 갖는다든지 경쟁심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최고라는 권위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허영심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무너져요. 여러분들도 무너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제거합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악한 마음은 제거합시다. 다툼과 허영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옆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는 대로 칭찬해 보세요. 빨리. 시키지 않으면 잘 못하시죠. 참 칭찬에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 자꾸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남편이다 아내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더 당신이 젊어 보이는 그려. 늙어 빠져가지고 뭘 이게 아니에요. 뱃살이 축 늘어져가지고 타이어 둘렀냐? 이게 아니에요. 야, 주름살이 지글지글한데 뭘 볼 게 있냐? 저 탱탱한 얼굴들 봐야지. 비켜! 그러면서 TV 가린다고 신기질 내고. 안 되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때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겸손으로 누구든지 늘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리하여 나보다 정말 타인이 오히려 어떠한 선입견이나 차별의식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자칭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파를 만들어놨거든요.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이 있는 양 막 서로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때야 되느냐면 각자를 다 존중해 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존중이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택시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든 종교를 다 믿어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슬람 종교도 불교도 초파일은 절에 가가지고 등불을 밝히러 가야 하고 성당에서는 영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타협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는 존중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의에 대해서는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함께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내리면서 아저씨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겸손의 영,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악한 마음을 제거하되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켜요. 허영을 갖다 줘요. 그래야 분파를 만들어요. 차별을 갖다 줘요. 경쟁심을 놔줘요. 권위의식을 갖다 줘요. 그래서 넘어뜨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자신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할렐루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겸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은 안 하고 그저 다른 사람 하는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렸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참 쟤는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 자신을 압니까? 압니까? 몰라요? 알아야지요. 알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실하게 대해야지. 이 사람은 대충 대할 사람. 아, 이 사람은 5분만 얘기할 사람. 이 사람은 30초. 여러분 변호사들은 그럴 겁니다. 의뢰인이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지금 돈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미스체 사진 가져오세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딱 봐가지고 돈이 안 돼. 인권 변호사 찾아가세요. 인권 변호사.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 주님이 주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별 없이 남을 높이며 내 안에서 주신 분기단에 주의 일도 하찮은 일, 천한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는 특별히 성김방을 갖다가 주보에 딱 해놨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 것 없어요. 꽃꽂이 봉사, 뭐 헌금 위원 순서, 그다음에 아니면은 성가대 순서만 냈지만 저는 성김부를 꼭 넣어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성김부가 제일 귀해요. 성도들을 위해 물을 묻히고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일찍 나와가지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저 짜네, 다네, 싱겁네, 냄새나네, 우쩌네, 저쩌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쁘게 입지도 못해요. 성가대는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데 그저 아침에 오려면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저 구정물에서 일하고 머리는 이래가지고 일하다 보면 분리를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서 여름에는 또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기도 없는 얼굴로 부세세하게 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참 벅대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어때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것도 죽어가는 영혼들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귀한 천하보다 영한 영혼으로 귀하며 그리고 어떻게 밤에는 또 나가서 부지런히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구했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으로 사시길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타인을 섬깁니다. 섬깁시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을 보아 돌보고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사람들을 돌보래요. 여러분,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어떤 지경에 있었느냐면은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이 바울의 필요한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주의종을 위해 다 공급해 주고요. 에바브로드의 디도가 그 곁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아프다고 하면 약을 갖다 드리고, 춥다고 하면 옷을 갖다 드리고, 또 부비가 필요하면 그 비용을 더해 드리고, 그러면서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옥발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감사했을까요?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대하면 저분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조금만 같이 오리 가자고 했지만 심리 가주면 저분이 행복할 거야. 형제들이 무엇이 필요해 보이면 슬쩍 가져와서 쓱 넣어주고, 형제가 무엇인가 좀 남루해 보이면 예쁜 옷을 사서 쓱 드리고, 서로 하면서 어때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잔치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살폈어요. 특별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굽고 따뜻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셨어요. 베드로야, 아무 말도 안 해요. 원망도 안 해요. 질책도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가시가 박힐 것 같아요, 목구멍에. 아시잖아요, 주님.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주님, 진짜 박혀요. 가시. 아시잖아요, 주님.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주님, 너 왜요? 사랑의 마음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경건의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겸손하셨어요. 그 주님은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제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탄하는 우리를 위해, 주여, 저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자야, 내 어머니를 보아라. 이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절규하고 있는 어머니, 곧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12영을 가진 자로서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 그에게 당한 모든 치욕과 모욕을 갚아줄 수도 있었던 분이셨으냐. 그러한 마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심으로 마지막 그 사형 틀에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묻는 시간, 참여하는 시간, 아버지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가올 부활절 총동원주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참 시부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 천국, 영원한 천국, 가장 큰 은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높고 큰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되 특별히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의